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맞붙은 전쟁에서 압살롬은 패하고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 전에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 이 대우에 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끝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하면 왕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그저 칭찬받고 인정받을 줄 알고 자신이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압에게 조릅니다. 요압은 지난번에 사울왕의 죽음을 알렸던 청년이 죽었던 것처럼 어쩌면 아히마아스도 죽을 수 있으리라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한사코 가게 해달라고 청하는 아히마아스에게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아히마아스는 있는 힘껏 달려서 마침내 소식을 기다리는 다윗이 있는 곳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젊은 청년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기대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압살롬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이 다윗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지만 압살롬은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압살롬이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랬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실로 내 죄를 회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믿었던 친구 아히도벨과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한 후에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사람 우상이 무너지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육이 무너지는 고난을 통해 영이 세워지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로 무너진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면 압살롬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에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수고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받은 사랑을 되갚는 심정으로 압살롬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간절히 듣고 싶어 했던 가장 기쁜 소식은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소식을 간절히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소식만이 다윗이 듣고 싶은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성공하고 부자 됐다는 소식입니까? 자녀가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손주가 공부 1등 했다는 소식입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한 소식만 기쁜 소식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슬프게도 여러분은 아직도 구속사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성공한 남편,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합격한 자녀, 1등하는 손주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 없이도 세상에 잘되고 성공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워할 소식이고 애통하고 슬퍼할 소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났어도 그 일로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면 그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자녀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그 소식이야말로 최고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어제 오전에 갑자기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톡이 왔습니다. 그 메시지의 첫 문장이 이랬습니다. 해달 별이 떨어지는 직장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의 내용은 회사의 생산량 감소로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는 것과 7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완전히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번 주 목자 모임에서 우리 장로님이 고백하셨던 우상이 물질 우상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고백하셨던 것이 남들은 직장에 쉽게 다니고 싶어 하는데 자신은 회사에 잔업이 없어 일찍 퇴근하면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섭섭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잔업을 해야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데 돈 못 번다는 생각을 하니 잔업 없는 날이 기쁜 날이 아니라 슬픈 날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사 다니며 잔업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인 장로님에게 회사로부터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소식은 그야말로 해달별이 떨어지는 슬픔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달별이 떨어지는 슬픈 소식을 전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톡을 올리셨습니다. 저의 회개가 부족해서 고난을 주시기에 오직 내 죄만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제2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이 교회 헌금을 유용했던 사건으로 회개의 고백을 하신 이후로 다른 문제로 장로님 입에서 회개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자녀 고난이 있을 때도 내 죄가 안 보인다고 하셨고 여러 건강의 고난이 왔을 때도 회개가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직장의 고난을 통해 비로소 장로님은 이 사건이 나의 회개가 부족해서 주신 고난이라고 내 죄만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찾아온 이 직장 고난이 육신적으로는 너무 슬픈 소식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 장로님 망하고 죽으라고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동안 영이 무뎌져서 회개가 안 되던 장로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더 거룩한 장로님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일로 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큐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양이 차면 또 다른 인생의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이 기대가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장로님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슬픈 소식은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고난이기에 믿음 안에서 있어야 할 일로 취하면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것을 믿고 각자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받아서 내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노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7월 3일 보석 상자입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인내의 본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가정에서 악하고 음란한 식구들과 살며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기쁜 소식은 압살롬이 죽지 않고 살아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없는 땅의 성공, 땅의 성취는 구원의 방해가 되기에 슬픈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기복의 가치관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예수 없이도 잘 살고 평안하다는 배우자와 자녀의 소식이 기쁘기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이기에 내 가정의 구원이 더디기만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구원이 전부임을 믿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가정의 구원만 바라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